오늘이 6년 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여기서 목사로 안수해 주시고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하던 모임이 이제 한국 교회에 교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12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교회가 절대로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큰 교회에서 만 2년 반 사역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안의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회라면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도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북경에서 또 세우시고, 또 피할 수 없이 서울에 오면 서울에 세우시고, 미국에 발 디디면 또 미국에 세우시고, 홍콩에 잠깐 발 디디면 또 거기 홍콩에 세우시고, 정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저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밀고 가시지, 제가 하나님을 끌고 제 계획을 세워서 온 걸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목회는 주님 안 하겠습니다. 전 한 평신도로서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왜 신학교 가라고 그러셨으며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때,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저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집사님들과 함께 추수꾼들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소년교도소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상담하고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의 사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때는 그냥 한 평신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목사가 되기까지도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저에게 목사로 부르신다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 하실 때 제가 완강하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일하면서 오히려 목사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네게 준 비전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네가 가르친 제자라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아마 10년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되리라.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안디옥 비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불신자에서부터 하루아침에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냥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기 시작한 이후 30년 동안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추수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제가
이루어갈, 이렇게 다져가야 할 그 사역의 기초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큰 땅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제 가슴에 주신 것들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기초만 다지는 일을 해도 10년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저는 이 성전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8월 둘째 주일에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서너 번에 걸쳐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만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30년 동안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 뜨거운 가슴을 주셨고, 그동안에 보고 느끼면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 특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주님은 머리십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몸의 모든 움직임이 머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생명과 생명의 활동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오늘 우리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분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모든 걸음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본문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오늘 9장 35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과, 또 2번째 전파하시는 일과, 3번째 고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 3가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의 걸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응답하여서 그분이 오늘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느냐?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먼저 마음에 계시지만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계시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을 묶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부지든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손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발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발을 묶게 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하라 하시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분께 의뢰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느끼시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루만지고 싶어서 찾아가고 싶은 영혼이 있을 때 이 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럴 때 내가 가서 내 손이 그분의 손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실 때 나는 가기 싫지만 그분이 가라 하실 때 내가 달려감으로 내 발이 그분의 발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 발로 가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그분이 하라 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분이 아파하실 때 우리도 아파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30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한 가지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오늘 이 눈을 드립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그 음성을 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귀를 열어주시고 그 영혼에게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 어떤 영혼이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까? 이 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손을 받으시고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 이 발로 걷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제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이 입술을 드릴 터이니 주님이 성령의 말로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옵소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거스릴 걸 다 압니다. 근데요,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줄도 다 느끼면서 근데 내 입술이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도록 하시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할 때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누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매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안 가고는 견딜 수 없도록. 왜 가야 됩니까? 때로는 넘어가기 싫어서 왜 가야 됩니까? 그럼 가야 할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신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이 내 자연스러운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가슴에 부어주신 것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듣는 분이 그럴 것 같아.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계시네.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요 절대로 큰 숫자, 많은 숫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견고한 신자, 진정한 제자 된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비전은 크지만 그러나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 제가 사실은 지나갈 때마다 슬쩍슬쩍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전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인가 보다 이렇게 흘려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은 바로 제자들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뒷부분부터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비전이란 뭐냐? 비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광경, 눈에 보이는 광경, 그 다음에 상상력,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미리 보는 예견,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해서 한마디로 해보면 오늘 주님이 보시고 그분이 그분의 눈으로 보시고 상상하시고 예견하시고 보고 계신 그 그림이 있는 것이고 광경이 있는 것이, 이 광경이 바로 우리의 광경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광경은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이거를 더 비전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이 무리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고 계셔요. 근데 그 무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 무리들을 오늘 주님의 눈으로 봐야 이게 비전입니다. 보니까 어떠냐? 목자 없는 양이, 양은 길을 잘 잃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자기 우리를 스스로는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닙니다.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돌아갈 수 우리로 못 돌아가니까 끝내는 늑대가 와서 물고 뜯고 죽여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고생하며 그랬죠. 고생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난도질 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껍질도 벗겨지고 막 전부 줄줄이 다 갈기갈기 찢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을 물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찢긴 채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유리합니다. 유리가 뭐냐? 내동댕이 쳐지는 걸 말합니다. 늑대가 물고 뜯고 그러다가 내동댕이 치다가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양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도적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도적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고 털을 입고자 이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기름을 짜고 그 양털로는 몸에 입고자 하는 도적떼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도적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처럼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런데 거짓 목자들이 도적떼처럼 되어서 양떼들을 잡아먹고 기름 짜고 그리고 그 털을 빼앗아 입는, 이렇게 이용만 하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광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주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도적떼들에게 내 양이 갈기갈기 찢기고 고생하고 유리하며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그 도적떼들이 뭡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이념입니다. 좌파다 우파다 하는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갈기갈기 찢깁니다. 여러분, 갖가지 진화론에 찢깁니다. 큐복음에 찢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찢깁니다. 이제는 실용주의다 무슨 주의다 하면서 갖가지 이론에 찢깁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이 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영혼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찢깁니다. 문수명이 가평에다 800만 평 사놓고 자기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헬리콥터 사고로 온 가족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지금 어떤 뉴스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단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청심하원을 세우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최고 가는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에 영혼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어떻게 그걸 믿고 따라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믿고 따라갑니다. 돈 때문에 따라갑니다. 권세 때문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명석 이단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음란과 방탕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속였는가가 이미 나타나도 아직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이리 떼게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가는 양떼들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조상 귀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보며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오늘 무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제가 열린방에서 그 무당신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받고 그 영혼들이 계속 속기도 잘하고, 왜냐하면 너 이렇게 하다간 죽는다.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다시 성경 공부를 포기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절대로 목사님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신 교회 안 나오는 건 좋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난 당신처럼 예쁘고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불행한가? 왜 당신의 가정이 그렇게 불행한가? 난 너무 그것이 궁금했다. 이제 알았다. 당신이 왜 망하고 있는지 내가 알면서 절대로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공부할게요. 여러분, 이 영혼들을 보면 주님의 가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도적에게 찢긴 것입니다. 자살 테러를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북한에 그렇게 정치 학살이 많고 기근으로 죽어가면서도 북한 정권을 믿고 있는 그
그런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영혼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그 영혼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은 양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이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들이 이제까지 속았던 모든 걸음에서 되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늑대가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우리 안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양떼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수입니다. 오늘 저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을 보지 못하느냐? 참 목자를 찾아서, 돌아갈 우리를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는 저 영혼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초신자 때 주신, 저에게 주신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무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시체지. 시체가 걸어가는 것 같아. 생명 없는 시체가 걸어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들을 보면 다 무덤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무덤 같을까? 지옥 같을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선한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풍성한 삶,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자들로 세웠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그날 전전긍긍하고 사는 이러한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사명을 빼앗긴, 도적질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이후에 풍성한 삶, 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 써도 여러분, 바닥이 나지 않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의 부여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수십억이라도 수백억이라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온 천지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 아무리 몇백억을 가진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카드를 사용할 줄 모르면 굶어 죽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카드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 여기 선한 목자가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목자가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목자에게로 데리고 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나 혼자 맛보고 오늘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땅에만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북한 그런 주민들의 울부짖는 음성을 우리는 주님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루아침에 저 문이 열릴 때 절대로 아름답게 열리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아름답게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억지로 열려질 때 여러분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들이 올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당장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의 울부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민망히는 뭐냐? 불쌍히 여기시니.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특색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의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라는 뜻입니다. 민망히 여겼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장이 안에서 막 꼬이는 것처럼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내장이 바로 우리의 격렬한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애정의 좌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내장에 바로 그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죄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보시고 그 도적에게 물려가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느껴졌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조금만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아무리 시간을 연장해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때 이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아파하십니다. 독자가 죽어서 절망하며 울부짖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가슴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감히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막 끌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볼에 입을 맞추시면서 그때 측은히 여기사 그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지쳐서 죽지 못해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있겠다고 돌아온 아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3일쯤 되고 나니까 배고파 지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그 동기가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심장을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감히 바울이 말했어요. 그것은 바울 자체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심장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받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을 받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죽으리라, 가지 마라, 목을 끌어안고 모든 성도들이 말려도 바울은 나는 가야 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의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심장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심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심장을 이 안에다가 그냥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자마자 도망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전승이지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님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 영혼들에게로 내가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도망치던 길을 되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 심장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의 시작은 주님께 이 심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나와 함께 추수하자. 나와 함께 추수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래도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키워라. 저는 이 음성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목표는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이단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지까지도 의심을 받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가져가고 못 쓰게 합니다. 재림도 이단이 한번 붙잡았더니 이제는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이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추수할 일꾼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천국 창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널려 있는 것이. 왜 추수를 하느냐? 추수는요, 거두어다가 어디다 갖다 드립니까? 창고에다 다 쌓아놓습니다. 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추수입니까? 열심히 이와 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다가 모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창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창고에다 영혼을 열심히 거두어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하라,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은 추수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추수하는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사역을 나누어 봤습니다. 마치 추수할 때 어때요? 낫으로 뱁니다. 이거는 전도에 해당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단을 묶어가지고 잘 말립니다. 이것이 양육에 속하겠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탈곡을 해가지고 창고에 드립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탈곡하는 거. 그래서 이 추수하는데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추수 사역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길을 모르고 참 목자가 누구신지 모르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복음 받자마자 일꾼이 됩니다. 오랜 세월 지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틀을 오랫동안 생명을 낳지 않고도 오랫동안 외적으로 행위적으로 몸으로 실행해온 그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참 일꾼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복음 전에서 막 데려온 사람들이 진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제가 교육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추수에다가 일꾼을 세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진짜 목자가 누구신지 알고 이 목자의 음정에 순종할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의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일의 목표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저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피를 뿌림받아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안에 애국적인 요소,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이걸 고치기 전에는 일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목표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실현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가, 역사를 시작부터 태초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어떤 성격을 띠는가. 여러분, 저는요 설교할 적에 여기다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 시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각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붙잡고 목사님이 저 우파 아닌가 좌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 좌도 우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의 설교 듣는 자세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부분적인 것만 붙잡으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새해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교에 대해서 큐티를 나눌 적에도 제가 맥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잠깐 듣고 거기서 내 느낌 한 가지 붙잡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어떻게 바꿔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할 것인가,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사역에 대해서 4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2년 과정의 교육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 데려다 놓으면 2년 안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 1대1로 가르쳤을 적엔요, 이건 넉넉히 가능합니다. 2년 안에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해외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홍콩에서도 일본에서도 오면 여기서 먹고 자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오면 여기서 먹고 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하고 해외 선교 훈련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는 제가 바이블 컬리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지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인도하시는 거 보면 청년들을 적어도 1년만 휴학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별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제 손이 안 닿아서 그렇지. 제 목표는 3년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2년이라는 코스를 1년 따로 1년 따로,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상, 예를 들면 학교 다니다가도 문제가 생겼다, 막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그 다음에 공부의 목표에 대한 혼란들을 느낀 사람은 누구든지 중고등부 이상이면, 고등부 이상이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1년씩 아니면 2년씩 딱 와서 제대로 된 코스를 통해서 완전히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은사를 발견해서 앞으로 무엇을 사명으로 붙잡고 공부할 것인가, 이것을 붙잡는 코스를 2년 코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 제가 요즘 이거 통계입니다. 58%에서 90%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벌써 1990년부터 생긴 거예요.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곧 그날이 온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게 이머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안 돌아오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느냐 하는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감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든 뭐 영화든 여러 가지, 오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서 교회 안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방법의 일환은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이 청소년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 있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32% 이상이 이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믿음의 양육을 받다가 교회를 떠난 32%가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지적인 회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에는 너무 성경이 거리가 멀다. 과학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우리의 사고의 출발이었습니다. 그죠? 18세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상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였지. 그러다가 18세기 이후로는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더니즘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사회 때의 교회는 뭐냐면 지적인 추구가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막 머리로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지적인 그것을 추구한다는, 이성적인 것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래도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모든 것이 상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보다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성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진리는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사상적으로,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한 것 같지만 저는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때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청년들이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를 바라보고 제가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정도로 자기중심이에요. 내 느낌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진리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이냐? 이번에 우리가 가정 세미나 했지만 가정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 외에는 가정에 대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 외에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성경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순종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내 귀에 꽂히는 거, 내 마음에 꽂히는 거, 저 곁다리 하나 딱 붙잡고 나 은혜 받았다, 별거 없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매우 걱정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 뒤에 뭐가 있냐? 그들의 삶의 기반에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념, 자기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신념이 먼저 있습니다. 그 신념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성경적 세계관이 바탕이 깔리지 않고는 가치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책임 있게? 그러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무서워서 절절맵니다. 부모들이. 어디서 그럼 가르치겠습니까? 교회도 안 가르치면 어떻게 이 어린 자녀들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맥을 이어가겠습니까? 저는 바이블 컬리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못 나와도 좋습니다. 대학 못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시대를 이기며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초 쌓는 일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잡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봉사할 것인가를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이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해도 봉사 안 하고 큐티할 때만 잠깐 와서 얼굴 내밀다 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난 그러는 동안에 영어 조금 더 하고, 또 그러는 동안에 뭐 공부 더 하겠다. 절대로 변화. 여러분, 마음의 문제지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어떻게 봉사하면서 지낼 것인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봉사의 삶, 그 두 가지를 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센터를 세울 것입니다. 문화센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이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개발할까?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 이틀 동안에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되었고 성전부지가 생기면 이렇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이 가슴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지난 3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150명의 성도를 가지고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제가 이미 3년 전에 미국에 가서 다녀왔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가능한가를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거 세이비어 교회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책도 있고 여기 크지도 않았어요.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에 혹시 컴퓨터가 없어도 여기 와서 훈련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가정적인 여기 이 교회는 흑인 지역이라서 굉장히 부부가 다 일 나가고 아이들은 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곳을 마련해 놓고 자 책과 컴퓨터가 있는 그런 방입니다. 저는 앞으로 도서실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불신자라도 여기만 오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도서실도 독서실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악기 보관실입니다. 전부 자기가 가정에 갖고 있는 악기들을 교회에다가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기증한 그걸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악기를 사용해서 바이올린부터 기타부터 온갖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색소폰. 그러면 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도 이 악기들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싼 값에. 그 다음에 이건 연주 연습실입니다. 여기 흑인 청소년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부터 어떤 곳은 방 하나만 돼 있어서 거기서 연습할 수 있게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술 전시입니다. 그림도 우리가 이젠 디자인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도 디자인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술을 또 통해서 자기 은사를 개발해가는 그래놓고 그 벽마다 다 그 문화센터의 벽마다 다 붙였습니다. 또 이게 미술방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우산입니다. 양산입니다. 아무튼 그 양산을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미술방이 있습니다. 예. 또 이것은 무용실입니다. 여기 가보면 카페트도 깔려있고 자기가 몸짓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나쁜 데 가서 나쁜 걸 배우면 예를 들면 디스코 클럽 가느니 이런 데서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그 예술을 승화시키는 그런 운동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극장입니다. 제가 왜 극장이 필요하냐? 저는 정말 오늘날 영화를 보고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매우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하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딴 영화 보지 말고 교회에서 영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비디오와 영상을 통해서 너무 악의 세력이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비디오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랄 같은 것도요. 그걸 보고서는 혼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랄을 봤습니다. 보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거 청소년들이 같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지 않고는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나온 부정적인 영화를 할지라도 보고 그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극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갖가지 무언극과 연극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극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문화센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가르치는 일에 4가지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2년 과정의 그런 교육 시스템.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훈련시킬 수 있는 선교훈련센터.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또 바이블 칼리지. 이걸 통해서 저는 이것만 아니라 실제로 홈스쿨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화센터인 것입니다. 이걸 문화센터를 통해서 글 짓는 연습도 시키고 말하는 연습도 시키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말의 훈련과 글의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어떡하나 초점도 없고 말하는 거 봐도 말의 조리가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전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키워가는가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사역 자체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심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그 아픔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이거를 부탁하셨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뤄가면서 시대와 싸우되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집회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와 싸우되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확립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확립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또 설득해 가는가라는 문제에 또 그 다음 훈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보시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들으시는 그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가기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로 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들을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무릎 꿇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